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교동은 50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잊게 하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시작을 잊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께서 살아가신 우리의 시간들,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치우쳐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던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방문하심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보이는 것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장래 기간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 가운데 은총 가운데 진리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와 분별의 은총과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제가 한 절을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몇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가 바로 슬픈 영화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히트 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요셉이라고 한 분도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거죠. 밑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저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리고 성경에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다 뭡니까? 거의 요셉의 꿈, 그리고 꿈 대가를 지불했다,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도 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93년 동안, 그러니까 전체 93년을 애굽에 사는데 30의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총리로 지내는 엄청난 일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 그냥 이름만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7년 흉년에서 구출하고 전 세계에 먹을 것을 제공했던, 거의 전 세계 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고, 자기 민족을, 자기 가정을 구원해서 애굽으로 정착하게 했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수 갚지 않고, 특히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늘 위로하고 돌봐주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돌봐줬던 그런 뭐랄까요, 정말 위대한 사람. 그래서 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꿈의 사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긴 중요한 내용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 요셉을 기록을 하냐면 딱 한 절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다라고 한 말만 기록을 해요. 단 한 절로. 어떻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110년 동안 살았던 요셉과 같은 이대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 한 절도 우리가 볼 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절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 한 절을 기록하려면 가장 밑바닥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 이 정도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신앙의 피날레, 요셉의 신앙의 하이라이트, 110년을 산 요셉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화가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인데 이게 어떻게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고 그의 인생의 피날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가. 우리 한번 참고를 해봐야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까지 꼭꼭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음으로 요셉은, 그죠? 믿음으로 요셉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고 93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서 온갖 우상과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완전 다른 애굽의 정치 한복판에서 80년을 총리 생활하고 13년은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가 어디 주일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디 성경 공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 한복판 내던져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힌트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의 삶을 시작했을까? 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의 출생은 가나안도 아니에요. 저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괴계로 인해서 레아와 살게 되고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동안 일하는 그때 11명의 아들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태어납니다.
그때 마지막 11번째, 아직 12번째는 태어나지 않고 11번째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야곱, 아버지 야곱의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을 때 태어나요. 자, 그때 태어납니다. 어느 날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는 보통 몇 살이라고 하냐면 6살, 7살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들 낳고 14년 동안 일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이 거기서 몇 년 동안 더 남아서 일해요? 6년 하면서 재산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태어나서도 거의 6살이 된 거예요. 6살. 그때 이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에 딸려 있어요. 요셉은 나오지 않는데 자 계속 아버지에게 딸려옵니다. 야곱에. 자 야곱이 도망쳐 나오다가 형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어디요?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이 요셉은 아버지를 계속 본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자기 엄마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를 워낙 이뻐했어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요셉이 추억하고 있는 아버지. 처음에 약간 사기꾼 같고 뭔가 이상한 아버지. 근데 야복강가에 자기가 6살, 7살 때 아버지를 봤는데 그 이스라엘로 바뀌고 외형적인 것은 이렇게 환도뼈를 절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거 어디냐면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그곳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누나, 배다른 누나죠.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보고 형들이 칼로 그 원주민들을 죽이는 걸 다 이 요셉이 봅니다. 그게 요셉의 나이가 거의 16, 15 이때 가장 예민할 때 그런 모습들 다 봐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 가족들 다 모은 다음에 너희들 우상들 다 가져와라. 귀걸이 같은 거 가져와라. 다 묻어요. 그렇죠? 땅에 다 묻고 아버지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아버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미 약복강과 바뀌었지만 이때부터 진짜 이스라엘로. 그렇죠? 그 모습을 야곱이 보죠. 변화된 아버지. 이 요셉이 봅니다. 변화된 아버지 야곱. 우리 아버지.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요셉이 이제 유심히 본 거예요. 요셉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있었을까? 아버지의 변화죠. 아버지의 변화. 사기꾼이 움켜잡던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그런 과정에 그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헤브론 할아버지 이삭 집에 가다가 엄마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어린 나이에 요셉은 엄마를 잃어요. 그러자 창세 37장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뻐하는 모습, 채색 옷을 입히고 하는 걸 보잖아요. 이 요셉의 기억 속에 아버지 그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설명은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사기꾼 같은 아버지, 지렁이 같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을 요셉이 보죠. 다른 형제들은 그걸 보면서 별로 못 느껴요. 요셉은 왜 느꼈다고 생각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 이제 늦게 갔다가 이제 형제들 만나고 하는데 자기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무서웠고 저를 막 때리고 무서웠던 아버지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동생 또 누나의 추억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스윗했던 아버지,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들 사주셨던 아버지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이 기억하는 건 달라요. 특히 그 중에 요셉의 인생 속에 아버지의 변화, 야곱의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의 이런 모습 속에 아마 요셉이 큰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면 요셉의 믿음은 결국 아버지의 변화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종종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쟤들이 믿음이 있는가? 쟤들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변화, 어머니의 변화, 아버지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이만큼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요셉의 믿음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래요. 임종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을 맞을 때. 예?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막을 맞으면서 전혀 이 죽음 앞에 두고 두려움이나 서글픔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위대했던 요셉도 죽음 앞에 선다. 임종 시간이 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임종을 맞았다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도 임종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임종시에 그가 임종할 그 순간까지 요셉은요 80년 동안 애굽의 최권력자였습니다. 그것도 영화로운 권력자였고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애굽을 살렸던, 모든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전 세계를 먹여주는 그런 존재,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왕의 실권을 다 행사했던 그런 존재, 애굽을 구한 총리, 자기 민족을 살린 영웅. 근데 그가 한마디로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했잖아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다.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지. 그만큼 위대한 인생일 것이다 하고, 그만큼 위대했던 요셉, 그가 임종시에 그 모든 축복을 가졌던 그가 임종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까 당신들은 이 애굽에서 이 애굽이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곳이라 생각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 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해요. 임종시의 믿음으로. 왜 요셉이 너희들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이게 왜 요셉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피날레 하이라이트라고 할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왜 꼭 집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은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그 땅에서 이것이 아니야라고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을까? 이것은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까? 요셉의 관심이죠. 요셉의 관심. 요셉은 그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서 93년 동안 지내면서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그 나라를 먹여주고 그 나라를 살려주면서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 눈 감으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이에요. 지금 자기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들은 요셉이 눈 감으면 어느 때까지는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살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요셉은 압니다. 얼마나 사람이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요셉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떠나야 될 것이다. 자기가 끝없이 그걸 싸웠다는 게, 그것을 끝없이 나의 영원한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죽음 임종시까지. 한마디로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감옥의 삶을 살 때에도, 가장 높은 위치에서 80년을 보낼 때에도 요셉이 끝없이 싸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그런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끝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살기 힘드니까, 저기 가나안 땅은 살기 좋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떠나면 그들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번이나 나타나시면서 약속했던, 너희 후손들이 이곳에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지내면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직접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산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라고 한 말이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엑소더스. 영어는 엑소더스에서 나온 말인데 엑소더스. 엑소더스. 너희는 이것을 출애굽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엑소더스 해야 된다. 엑소더스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말했다라고 한 이 말이요. 말하고라고 한 말이 무슨 이게 말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무네모니오라고 한 말인데 이거 뭐냐면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야만 된다는 것을 늘 그는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며.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또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억하며 살아라. 나도 기억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억하고 너희들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자기 죽음과 함께 우리는 엑소더스 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여기서 1번 나오고 그다음 2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 환상 중에 엄청난 환상 중에 그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별세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별세라고 하는 것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진노에서 엑소더스 시킨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때 누가 그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먼 날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는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라. 내가 떠난 후에라고 해요. 내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떠난 후에. 베드로는 내가 떠났다는 말을 엑소더스라고 해요. 내가 떠난 후에. 나는 이제 이 애굽에서 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나는 이제 엑소더스 한다. 엑소더스.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죽음도 엑소더스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한 무슨 저주다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엑소더스. 우리도 요셉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엑소더스 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엑소더스다. 엑소더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래요.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 여기 창세기 가보면 요셉이 유언하면서 너희들 나한테 맹세해라. 그것은 반드시 내 뼈를, 내 유고를, 내 해골이라고 있거든. 옛날 번역에는 내 해골을, 내 유고를,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요셉은 왜 자기 뼈를 나중에 이런데 400년 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한 359년이에요. 350여 년 전 후에 50여 년 후에 자기 뼈를 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 자기 죽기 전에 아버지 죽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죽음으로 요셉의 후광 때문에 40일 동안 향을 시신을 처리하고 70일 애고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가지고 애굽 군대가 호위하면서 그 출애굽의 예정을 따라 가서 아버지 장례하고 또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또 애고가고 그래서 아벨 미츠라임이라 애굽의 통곡이라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요셉은 자기가 지금 더 큰 장례를 치를 수 있고 또 자기가 죽고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처럼 자기 시신을 거기다 묻으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명령하고 약속하라고 하면서 자기 뼈를 나중에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너무 범자스럽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하면 될 것을 지금 하면 더 영광스러운 것을 왜 400년 후에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 여기 이제 몬트레에서 보니까 장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면 99년 후에 상환하더군요. 99년. 우리 할 때마다 99년 오겠나. 저희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 이제 이렇게 애쉬를 이렇게 모셨는데 거기는 30년 상환했더니 30년. 그리고 30년 오겠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자기 뼈를 그때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 지금 가면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요셉의 마음속이 뭐냐면 나는 내 뼈가 여기 있다가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을 입관하였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이 나오거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말씀의 그 구조도 그렇고 요셉 입관하였다 하고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13장에 요셉의 이 뼈를 가지고 가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믿음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가는 것보다 나는 4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나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뼈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출애굽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이래서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영광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은 후에 장례식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영광에 함께하고 싶다. 단지 후손들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뭐가 복이에요? 그 노예 생활하고 그 감옥 생활하던 그가 총리로 80년 있으면 이거보다 더 떵떵거리는 거 어딨어요?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으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자기의 영광으로 몇십 년 동안은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을 배부르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끼칠 뿐 아니라 400년이 지난 날 모세가 그 바쁜 때에 요셉의 유골을 캐내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계속 그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요셉의 유골을 갖고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 거죠. 그 출애굽기 보세요. 그들이 가면서 막 못 간다고 민수기 보세요. 막 못 간다고 우리 가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모세 유골이. 그들은 들어가기 너무 무서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10명이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 안 된다 하고 할 때 모세 유골은 뭐예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죽음마저도. 그래서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하이라이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한 현주소가 아닙니다. 화려한 문명이 발달한 애굽,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그것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것이 내 후손들이 가장 큰 유혹이 될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애굽이거든요. 화려한,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화려함.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본향 가나안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골프 치러 가야 되는가, 예배하러 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행해야 되는가. 계속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한 번만에 눈 감으면 더 좋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길이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빠져 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애굽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애굽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요셉처럼 가나안에 있지 않으면, 약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부귀와 화려함 앞에 그냥 할 일 없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임종식까지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고 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제 요셉은 이제 눈 감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이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행운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한번 봅니다.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그렇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유언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간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갈 길로 가지만 나는 죽으나 우린 죽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들을 하고 마칩니다. 나는 죽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고백하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한 해를 이렇게 또 2022년을 이렇게 뒤로 하면서 보내는 나의 뒷모습 한 해를 또 이렇게 돌아보내면서 오늘 한 해를 마쳐야 되는 우리의 뒷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뒷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친다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떠나갈 나의 뒷모습의 예고편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나의 뒷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도 요셉의 뒷모습과 같을까? 요셉의 모습과 같을까? 혹시 나 자신조차도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면 아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마음인데 지금은 구원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깊이 돌아보고 요셉의 믿음 우리도 우리의 뒷모습이 그런 모습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세상에 또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복된 걸음으로 향하여 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요.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1절 3절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은 정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12월 5일 오전 10시 59분에 고 백성근 성도님 소천하셔서
지난 금요일 날에 전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 협력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요. 하관 예배는 12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2시 30분에 라발에 있는 크레머터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유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3절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분만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회 주셔서 끝없이 애굽으로 향하고 세상을 기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헛된 것에 비하여 허우적거린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산소망 가운데 살도록 일깨워 주신 하나님, 보증을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 하여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며 그 말씀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음양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끝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애굽의 화려함과 끝없이 우리를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그 문화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로 진정한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